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메시지는 전 시간 메시지와 한 장면으로 함께 들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카톡에 지난주일 메시지 전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면 전주일 메시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오늘 메시지도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따라서 합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이렇게 하기 위해서 4개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개의 장면들은 다음 19장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19장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돌판 외에도 많은 율법서를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 바로 19장 시내산 꼭대기인데, 그 장면이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 정도만의 의미가 아니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현재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현재 17장에서 현재 아직 없잖아요. 성전, 성막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만나는 그 장소, 그 장면이 바로 시내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벗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것이 바로 시내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통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장소였거든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이 4가지 장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성전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쳐야 하는 이 4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자세히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 저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서리니,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 내가 내 앞에 선다. 누가 섰죠? 6절에 보면 누가 섰습니까? 모세가 섰습니까? 하나님이 섰습니까? 문장을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섰습니다. 모세야, 네 앞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선다, 아마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마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아마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드는 섰다, 선다, 아마드는 낮은 신하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섰을 때 아마드 이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힘없이 낮은 자가 힘을 가진 높은 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복종과 충성을 다짐할 때 아마드한다, 서 있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낮은 자리에 서 계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자리와 모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혹시 반대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낮은 자리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아마드한다, 낮은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인데, 그 반석 꼭대기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낮은 자로 서 계시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면 곧 누구를 치는 장면이 됩니까? 여호와를 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지팡이에 내가 맡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선생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는 어린 학생의 모습 같고 재판관 앞에서 형벌을 받는 죄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여호와께서 취하신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원망은 지금 누가 했죠? 조금 전에 물었다고? 원망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불평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으니 그들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부서져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이 솟아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비슷한 상황이 가데스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과 8절을 보면 출애굽 40년이 지난 후 첫째 달에 가데스에 이르렀고 여기서 물이 또 없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파송을 보내었던,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지명, 같은 곳입니다. 이 가데스는 원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물이 메말라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반석을 치라 따라서 합니다. 낙하 반석을 쳤다 그랬잖아요. 낙하. 이 낙하가 무슨 뜻이냐?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동물을 때릴 때 낙하, 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폭행할 때,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에도 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웃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치시리니 낙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부정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질병을 내리시거나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치다, 낙하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때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심판의 죽음을 내리는 낙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 그 낮은 자리에 여호와께서 서셔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반석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12편의 시를 작사했는데 78편에서 출애굽 때 반석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이렇게 출애굽 때 이야기를 쭉 해 나가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3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우와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건 해석의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치거나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아삽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편을 작사하면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물을 내었던 모세가 쳤던 모세가 명령을 내렸던 그리고 쪼개졌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서 찬양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90편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여기서도 다윗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 반석이다 이렇게 핵심 결론을 1절에 결론을 먼저 말씀해 놓고 쭉 2절 3절 밑에 내려가 보면 또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머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물사건이잖아요. 물사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터뜨려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반석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만군의 여호와와 따라서입니다. 동일시해서 구약 성도들은 신앙을 고백했음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양치기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죠.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거나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와 애굽의 지팡이를 치면서 재앙을 내렸고 심판을 내린 심판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심판자였고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머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위치, 즉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심판의 지팡이는 누구를 쳐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은혜를 망각한 이 백성들을 내리쳐야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받으시려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대신 매를 맞으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앞에 서신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렇게 기록을 길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이 흐르면서 큰 강을 이루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로 범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물이 적시는 곳마다, 이 물이 통과하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족속들에게 강물같이 흘러가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구약 복음이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이 복음서에 와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생수입니다. 생수. 큰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 생수, 반석이 터뜨려서 물을 낸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좌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이 기억할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슨 물이라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무슨 반석이라고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따라서 합니다. 곧 그리스도시라. 놀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미닝,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해석. 출애굽기 17장은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래서 반석이 뭐라고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다. 그러면 음료, 물은 뭐냐? 물.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물도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목마름과 갈증이 혹 있습니까? 아니면 양식이 없거나 가진 돈이 없거나 무엇도 없고 없어서 인생에 배고픔이 있습니까? 머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또다시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팠습니다. 땅에서 먹는 빵과 땅에서 마시는 물은 일회용. 영원한 생수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일회용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일회용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때문에 불평하거나 일회용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우리는 다 마신 성도들인데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 일회용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서 모세의 매를 맞으신 여호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돌을 던지듯이 분노를 내면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사람도 죽겠고 가축도 다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야 하고 그 능력의 지팡이에,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야 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내 죄를 사함받는 이 은혜를 통과한 후에 19장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에 입장하여 떨기나무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그 여호와와 영광의 친교의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내가 멸망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무죄하신 독생자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셔서 심판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며 피 흘리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찌 망각할 수 있습니까? 갚을 수도 없거니와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주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일회용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하여 주신 분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 분복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든지,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있든지, 오늘 내 삶에 카펫이 깔려 있든지, 오늘 내 삶에 가시밭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시내산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 교통을 나누며 영광의 친교를 나누었던 것처럼 6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그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삶이 되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